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예배하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땐 어떻게 사랑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런 관계가 오래 못 가요.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더 잘 입고 이렇게 하면은 탈진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입는 만큼, 내가 먹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례를 어기죠. 착한 것 같아. 착한 일을 오래 못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도울 때는 반드시 자기만큼 이상은 도우면 안 돼. 자기가 쌀밥 먹으면 쌀밥만 도와줘야지. 자기가 옥수수 알갱이를 먹고 있어요. 쌀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쌀밥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강냉이 죽 끓여 먹는데 김일성은 쌀밥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김일성은 쌀밥 먹으면 안 돼. 백성이 다 옥수수로 먹어요, 지금 북한은. 근데 그 북한 그 10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방문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 트럭에다 이렇게 쌀 싣고 들어가면 들어가게 해주고 방문도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쌀밥 못 먹어요. 그런데 남한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오면 쌀밥 대접해줘요. 사람들은 전부 옥수수 먹어요. 그럼 먹다가 남은 거 있죠? 그럼 그 종업원들이 먹다 남은 쌀밥을 그거 누가 먹어요? 남한에. 그걸 다 집에 갖고 가요. 생선 뼈다귀 있죠? 발라놓은 거 있죠? 남의 침 뱉어 놓은 거. 예? 생선 이렇게 뼈 볼군다고 그러지, 볼과준다고 그러지, 볼과준다. 할머니가 뼈 볼과줄게 이러면서 생선 뼈 발라주시잖아요. 그런 거 쓰레기잖아. 음식물 쓰레기. 그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 갖고 가서 집에서 그걸 또 끓여 먹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관은 역사교육을 정교조에서 강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역사 가르치는 사람의 역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크면은 뭐를 써야 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심령에서 역사를 기술하셔야 돼요.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꼭 하시려면 한국말만 하면 안 돼. 고대 자료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문을 자기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한문 해석을 읽으면 안 돼요. 한문을 자기가 해석하고 읽어야 돼.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들 다, 국사학과 교수들 다 뭐 봐요? 한문만 봐요. 한글로 된 역사학 책을 안 봐요. 광개토 대왕 비석 있죠? 그거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고대 한문을 해석하는 것을 해야지 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국어 국문학을 공부해도 한문을 해석을 해야 국어 국문이 가능한 거예요. 한문을 할 때는 근데 중국 발음까지 같이 공부해서 대만 한자랑 간자체 대륙 한문하고 일본에서 쓰는 한문까지 다 겹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학교 때 자, 방석 사용하는 학생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가기 전까지 4개 국어를 다 외자. 네, 다 외워놔야 돼요. 네. 난 그거 가르쳐주는 분 하나도 없었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놀기 쉬운 때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보세요. 어린이날 가면 밝게 명랑하게 잘 자라거라. 이 소리가 뭐냐? 놀라는 뜻이에요. 놀고 자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뛰놀고 자라라 이거예요. 근데 중학교 딱 가면 뛰놀고 자라라 이러지 않아요. 중학교 딱 가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이 거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한테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티 없게 맑게 잘 아름답게 자라거라.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막 뛰놀면은 그게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정신 건강에 뭐가 좋냐. 손주들이 막 행복하게 뛰놀고 잘 무럭무럭 잘 크고 요거 구경하는 게 정서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돈 안 듭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뛰노는 거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그때 공부하라 이거야.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압박을 안 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멋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피곤하죠. 그럼 말 아름답게 뛰노세요 그냥. 그럼 또 그게 운동이라.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 입시 부담이 없을 때 그때 평생 가는 공부 그때 해놔야 돼. 입시 부담 없을 때는 입시는요, 아니 더러워 쓰레기 같은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입시 딱 끝나고 대학 가서 그거 써먹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써먹은 거는 수학에서 써먹은 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마트 가서 계산할 때 그리고 거의요 곱하기보다 이 더하기를 더 쓰지 곱하기도 요즘 별로 안 써요. 나누기 할 때 야 물건 나누자 너희 집에 사과 몇 개 갔냐 이렇게 나누는 거 하지 소수를 막 나누고 막 그냥 무리수를 나누고 뭐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 그건 수학학자들이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내가 보니까 언어는 무지무지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언어는 그래서 언어 공부를 안 해놨던 게 참. 그리고 저기 그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대를 간대요. 의대를 갔는데 의사가 됐는데 국제의사협회 대표자로 가는 의사들은 다 뭐냐 의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어를 잘하는 의사만 대표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의술을 무지무지 잘하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심장학교술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못 끼게 해. 근데 거의 다 영어를 공부해서 쓰죠. 의사들이 다 영어책으로 공부해. 그렇지만 만약에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학회에 못 나가게 해요.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래서 이과 출신도 외국어를 못하면 절대 안 세워요. 그래서 문과, 이과 중에 문과가 외국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 이과가 전부 외국어를 못하면 문과, 이과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 장성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미리 얘기한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10여 년 후엔 얼마나 그게 필수적이겠어. 그러니까 이과생도 다 외국어를 지금 잘하니까 문과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과는 기술도 있고 과학도 공부하고 외국어도 다 잘해. 그런데 얘는 외국어만 공부했어. 근데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문과를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문과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내놔야 돼. 그리고 문과를 하지 마요 되게. 문과를 하면 비즈니스나 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사회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움되는 것을 전공하고 그럴 때 문과를 할 때 괜찮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다 전공이 그렇게 실용적인 때로 가지 그렇게 사상을 논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역사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따라가면 안 돼. 설민석인가? 그런 선생님만 가르치지. 그러면 모든 국민이 설민석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한문을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한 곳으로 쏠려서 끌려가질 않아요. 제가 영어 성경 왜 가르치냐 아침마다. 영어 성경 매일 읽는 학생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몰아서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쉽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자기 혼자 보면 외국어를 보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때랑 달라요. 혼자 하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이렇게 쭉 보면서 목사님 없어도 성경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스 성경이 원문이에요. 고대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쓰던 언어로 국제적으로 복음 전파하려고 마태복음도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서 온 세계에 전파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읽는데 제가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미국에서 고급 그리스어 A 학점 맞았었는데 그리스어하고 영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그리스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용성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리스어 원문을 가끔 보여준 적은 있었는데 영어를 계속 어린이들한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그 같이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보고 영어 감각을 딱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의 영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영어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은 몇십 년 다듬은 성경이지만 영어는 수백 년을 다듬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어 성경 공부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영어 성경으로 나이지리아 사람 전도도 하고 터키 사람 전도도 하면 터키나 나이지리아 사람이 영어를 다 공부하고 만나요. 여러분을 만날 때. 그러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알아듣고 그들은 터키 성경을 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성경 읽기 공부 시간을 교회 안 다니는 민족들이 많은 도시에 가면은 꼭 한인교회 가서 예배 한국말로 드리고 오후에 별도로 국제 성경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오후나 아침에 주일 오후나 아침에 사우디아라비아 친구 부르고 터키 친구 부르고 아프리카 친구 불러서 한국식이나 또는 국제적으로 샌드위치 해주면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 하면 주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한국 음식과 국제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 그런 거를 이렇게 다 해주면서 주스 주고 우유 주고 음료수 주고 그러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영어를 쭉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인간이 많이 봤던 책 모든 국가에서 거의 가장 수천 년 동안 봤던 책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허락이 되면 코란이 밀려버려서 코란 믿는 국가는 성경을 다 불질러 없애요. 성경이 있는 국가는 코란을 불질르지 않아. 근데 코란이 있는 국가는 성경이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성경을 불질러요. 누가 센 거예요? 성경이 무서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딱 갖고 있으면 코란을 안 믿게 돼 있어요. 천당에 갔는데 70명의 미녀 무희들이 서비스 성접대하는 룸사롱이 뭐냐? 그게 이슬람이요. 그런 놈의 천국을 이상한 천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가 딱 나오면 이 예수님 설교를 믿지 마호메트 교를 안 믿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진리를 우리가 한번 읽자.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읽고 너 나이지리아어로 한번 읽어라. 너 터키어로 읽어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 성경은 각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할 때 영어만 잘하면은 그 각 민족의 언어가 다 섞여 있어도 영문 성경을 기준으로 나는 한글 성경 읽고 쟤는 터키 성경 읽고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벌스 넘버 2 2절을 읽자. 2절을 읽자. 렛츠 리드 이러면은 걔네가 알아먹어서 터키 말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터키 애들이 터키 성경이 있으니까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학생들 집에 미국 유학 당시에 일본 학생들 집에 가고 남미 베네수엘라 애들 만나서 뭐 하고 사우디 애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럴 때 영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된 거고 그리고
아랍어로 성경이 어렵지만 아랍어 성경이 있으니까 아랍어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한 외국인 근로자 만나면 이슬람 애들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싸우지는 않고 우호적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쭉 영어로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어 공부를 해놔야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의 교회를 가게 하지 말고 불신자를 그냥 교회가 없잖아. 아, 터키인들 교회 가보세요. 아우, 내가 터키 크리스찬이라도 다니기 싫을 정도로 막 엉망인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빌립이 가서 성경을 지도해 주고 했던 것처럼만 하면 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이 프린트물 주는 거를 버리지 마. 그걸 잘 간직해. 희귀성경이라 그거 안 팔아요. 안 팔어. 희귀성경이에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저는 희귀성경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게 취미니까 그거를 희귀성경 사본을 이렇게 보관하고 150년 전 중국 성경도 있고요. 100년 전에 한글 성경도 있어요. 그거 딱 읽으면 못 읽어요. 초등학생들. 한글인데 못 읽어요. 100년 전에 3.1운동 당시에 읽던 성경책이 있어요. 저. 그거 읽으면 예, 못 읽어요. 예. 그 글씨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것을 수집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 연구 학자이기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이제 외국어 성경을 왜 수집하냐?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카피해서 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성경책이 있다. 본을 보여주고 그거 사라. 뭐 이렇게 인터넷 주문할 수도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이란어 성경, 페르시아 성경이에요. 페르시아 성경도 있고, 예, 뭐 다 있어요. 예, 저 힌두어 성경, 예,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힌두어 성경은 구입하지 않아서, 예, 근데 저기 그 이슬람 노동자들 많이 와서 이슬람 쪽 성경이라 그 페르시아 성경하고 아랍어 성경하고 아랍어 성경 만화책도 막 사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영어 만화책하고 예수님 만화책인데 영어하고 아랍어 책을 37페이지는 똑같이 영어 37페이지, 아랍어 37페이지.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서 지구상에 없던 만화 성경책을 내가 만들었어요. 복사기로. 예, 그래가지고 아랍어 교육하는데 이거 좀 써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잘 볼 사람은 없는데 일단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 아랍어 만화책이 있어도 옆에 영어 만화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이제 지저스 세드 이렇게 하면 옆에 아랍어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아랍인 근로자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되고 난 영어로 쭉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 아랍어 몰라도 예? 그렇게 아랍어 성경 공부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러면 하루 공부하고는 도망친다는 거. 그런데 걔들이 왜 도망치냐? 진짜 만났는데 얘 계속 만나다가는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그 걔네가 이슬람 포교하러 온 애들을 내가 잡고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이슬람을 퍼뜨리려고 온 거예요. 내가 돈 벌러 온 이슬람인지 이슬람 포교하려고 오는 비밀 첩자인지 알아요, 난. 만나보면 이상하게 내가 만난 사람은 거의 이슬람 첩자들만 만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슬람 첩자인지 아닌지를 해가지고 이게 활동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돈 벌러 온 사람은 아유 이슬람 민족들 아주 고생한다,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돈 벌고 대충 종교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슬람 포교하려고 이거 있죠. 돈 받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요. 이슬람 포교하려고. 요런 애는 이슬람 성경책으로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해주다가 탁 도망쳐요. 절대 요거를
왜 그래? 자기의 본업을 망가뜨리는 짓에 자기가 들어가는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한국 무너뜨리려고. 이슬람 애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오냐? 각 국가별로 남한에 그렇게 많이 오냐? 이슬람 애들은 포교를 할 때 애를 안 낳는 민족의 땅으로 포교 가요. 피임을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피임하지 않는 이슬람인들이 50년 있으면 점령하는 게 시간만 흐르면 다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아기를 안 낳거든. 1.2명인가 1.18명인가 나요. 프랑스는 1.8명을 낳아.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한 명만 낳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할아버지가 아버지 때 가면 절반 주고 아버지 때에서 자식 가면 절반 주는 거예요. 5천만 명이죠? 그러면 한 세대가 가면 어떻게 돼요? 2,500만 명 되는 거예요. 남한 인구가. 125만 그러니까 1250만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두 대를 거치면. 이 자연 수학 계산하면. 그러니까 줄어드는 나라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죠. 아주 과학적으로 그거 합니다. 이거는 제가 소문을 낸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이슬람 포교 본부에서 전략을 그렇게 짠 거예요. 인구가 주는 국가를 들어가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하고 갈 때 모든 돈을 다 대주고 그리고 후원을 안 받아도 자기 돈으로 다 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애 몇 명이 하니까 애 3명 애기 아빠인 거예요. 그러면 애 누가 봐 이러면 가족이 보게 하고 자기는 이슬람 포교로 헌신해서 온 거예요. 근데 다 뭐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근로자직으로 와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Do you know Allah? 이러면서 알라? 이러면서 내가 차를 태워줘도 대번에 읍사무소 제가 자연농법 연구하느라고 충청도 저 시골 산골 근처에 가면은 그 옆에 공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들에 이슬람 애들 오는데 꼭 차를 딱 태워주면은 Do you know Allah? 이렇게 한다 이거. 알라 알아요? 한국말 하는 이 이슬람 애들은 또 타자마자 첫 인사가 그래요. 이 인사 딱 하죠. 그러다가 한 5분 거리 내려줘. 그러면 5분 안에 첫 마디가 뭐예요? 알라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고 그거 안 하는 애들인 그거 하는 애들은 100% 뭐예요? 보냄받은 알라신 거 마호메트로부터 보냄받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원래 그 이슬람 포교 전략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성 목사님이신가? 이란에서 하시다가 저기 오셔서 저 이슬람 저기 선교하는 거 훈련시키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아주 전문가세요. 근데 저도 이슬람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웠거든. 많이 배웠는데 일단은 이슬람이 그렇게 무서워도 이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성경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불질러 없애는 거예요. 불질러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마음에 뜨는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죽여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룩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알라시는 안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 백성을 다 구원해야지 어느 한 종족을 구원하는데 헌신하지 마세요.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그 똑똑한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다 선교사님들이 대학 교수나 박사들이 많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재산이 좀 있어.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는 전문인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전문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면 어느 한 종족에 헌신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어느 한 종족에서 헌신하래요. 11명 제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닥치는 대로 선교하래요.
어느 종족을 우리가 선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민족을 만나게 되면 그 민족을 가르치는 거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면 에티오피아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는 거지. 에티오피아 민족에 헌신하려면 우리가 에티오피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전 세계 민족 중에 한 종족에게 너의 인생을 바치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종족만 선교해야 그 선교단체가 커요. 한 선교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면 선교단체가 크지 않고 그 선교사가 잘 돼. 그래서 선교단체 오야붕들은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한 민족 선교만 해 하는데, 한 민족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상거래를 하고 막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외국말 배우게 돼 있죠. 그러면은 외국말 배운 만큼만 그 민족들을 전도하면 되지. 어느 한 민족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민족이 먹기 싫은 그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민족의 히말라야 산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한테 절대 너는 가지 마. 네팔이나 부탄 지역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중앙에서 지령 내린다면 개소리 하는 거예요. 개소리.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시아 쪽으로 하지 말고 유럽 선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선교사 개인도 헛발을 딛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를 안 하는 선교단체 행정본부가 무엇을 한다고 어느 민족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선교사님 중에 아주 신령한 선교사님들만 나는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지. 그래서 나는 감히 선교사 될 자격도 없다 생각을 하지만, 가장 완전하게 성경적으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은 어느 민족을 만나도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섬기는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미국 선교사라면 중국 사람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한국 사람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일본 사람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동양 한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려면 한문을 공부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준 언어를 먼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하면은 이태리어 같은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 내가 이태리 딱 갔는데 영어로 다 말소통이 돼요. 이태리어는 모르지만은 내가 할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태리 여행할 때, 배낭 여행할 때 영어를 쓰면은 이태리 사람이 영어를 앵간히 다 하더라고. 그 꼬맹이도 영어를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언어를, 넓은 언어를 하지 뭐 네팔어 뭐 이런 거를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국제적인 인물이 되면, 예를 들어 학생 중에 뭐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됐어. 그래도 장군들 국제회의가 있어요. 하와이에 가면 뭐 미군 연합 뭐 장군들 국제회의가 때문에, 그러면은 뭐 베트남 사람 장군도 올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 장군도 올 수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언어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거. 에스페란토어 이따구 식에 하지 말라 이거. 그걸 누가 사용을 해요? 에스페란토어를. 예? 에스페란토어를 누가 사용해요? 나도 사용 안 하거든. 예?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이 수십억, 수억이 사용하는 언어를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수십억은 사용 안 해도 우리 민족과 연관돼서 비즈니스하는 민족의 언어는 다 배워놔라. 일본이 아주 발달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일어로 된 책은 전문서적이 많어. 그러니까 일어는 공부를 해놔야 돼. 조건 실건. 일본 서적은 전문책이 많아요. 중국 책보다 전문적이야. 세계적인 권위자가 일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책을 읽을 수 있어야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 한문이요 또.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 안 하고 무언 일본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문 외우라니까 한문. 그리고 한문을 공부하면은 국어 연구도 되고 역사 연구도 되고 중국 연구도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 만나도 중국말이 통해. 금방 배워 한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한문 반대하는 한문 교육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정교과 조들이 많아요. 정교조 안에 좌파가 한글만 가르쳐야 된다고.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김일성은 한글만 가르쳐요. 한문 모르게 해요. 왜래요 다 이래요. 그러면서 외교관한테는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거, 선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그렇게 배우지 말고 목사님은 학생들 자체가 잘 되도록 하려고 지금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말 듣고 초등학교 때 입시 압박이 없을 때 그때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부터 하냐. 4개 국어 문법책 보면 안 돼. 단어만 다 외워놔. 근데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단어를 어린이들 외는 것처럼 This is a dog, that is a cat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 그림책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할 때랑 그 그림하고 단어가 똑같이 맞아야 돼요. 형상하고. 그래야 단어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초등학생들이 외는 일본어 그림책을 다 외는 거지. 중국 초등학생이 외는 중국어 그림책으로 다 외는 거지. 그런데 중국에 가면 그런 그림책이 적어요. 출판 문화가 발달이 안 돼서. 기가 막힌 건 한국 사람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한국 사람 출판사에서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뉴욕에 사시는데 영어 교재가 강남 어학원 앞이 더 좋다는 거예요. 뉴욕보다. 뉴욕에서 전 세계에 어학연수 하려고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소련 사람까지, 러시아 사람까지 뉴욕에 다 있는데 그 전문 어학원 앞에 있는 그 서점의 교재 그 수준보다 강남에 있는 어학원 앞에 있는 초대형 서점의 어학 코너 그게 훨씬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니는 애들이 어학교재 살려고 방학 때 엄마 찾아서 강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편집술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아주 세계적인 민족 같아. 우리는 민족이. 그래서 돈이 안 들어요. 600만 원 들어. 동부 지역 어학연수 한 달 하면 600만 원 넘게 들어요. 예? 비싸. 근데 여긴 돈이 안 들게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공부를 입시 또 잘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대학교 간 거 뭐 알아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회 육적인 사람들이 그거 졸업장을 보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사람 이웃사랑을 위해서 대학 진학해 준다. 저는 그래. 그리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쓰세요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한테 세례받거나 목사가 된 사람한테 성경 배우려고 하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렇게 구별돼서 세상 걸 안 하는 사람한테 뭐를 하려고 그러지 돈벌이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뭐 목사님처럼 의지하고 그러면 존심상해요. 나도 돈 벌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너한테 왜 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하는 사람이 해외 선교사 갈 때는 그게 되는데 국내 사역할 때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해 주셔야 교인들을 예우해 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신학교 안 가도 하나님은 다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공부할 때가 있다. 근데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 공부는 국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잘 되고 복되게 해주실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 공부할 때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언제 오시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게 비싼 키보드예요. 이게 3,400만 원 가는 키보드를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뜯죠. 근데 왜 안 뜯었냐? 누구 줄 걸 대비해서 안 뜯어요. 저는 내 때로도 그대로 달랑달랑 있어요. 제가 10년 갖고 있던 기타인데 상표가 떨어지질 않아서 10년 있다 갖고 가면 막 사온 기타인 줄 알아. 그건 뭐냐? 2개 있으면 하나 주려고 항상 상표 딱지를 안 떼요. 예. 그런데 지금 공장 출시될 때 있었던 걸 제가 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가져오기 전에 제가 이 기능을 다 공부한 다음에 가져와요. 이 기능을 무료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30만 원 주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내 돈 내고 다 배우고 사용법 알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게 쉬울까 이래가지고 기계를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이걸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때는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이런 거 사면은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남 주기 위해서 항상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배워요? 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프가 있죠? 예? 하프가 있어요. 이게 고대 하프예요. 이거 고대 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3,000년 전 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면은 누가 하프를 배워주시라 이거예요. 자기가 배우시라 이거예요. 하프 강사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그 하프 교회에서 무료로 좀 배우시라 이거예요. 제가 하프 한 3개 업어 올 테니까.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한 명이 가르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하프 3개 갖고 18명도 레슨 가능한데 우리가 다 무료로 가르쳐 주자 이거예요. 내 돈 내고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어린이들 무료로 한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레슨 받고 화요일 날 연습하고 수요일 날 애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무료로 하죠. 그러면 교육의 레볼루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운 건 다 주변 사람한테 무료로 가르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러거든. 지금 그렇게 살거든. 그런데 다 배우고 4년 있다 졸업장 받고 가르치려면 4년 전 1학년 거 까먹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배우고 다다음 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전에 배웠던 거 3일 후에 가르치니까 복습 예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예습 복습보다 더 좋은 건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면은 이게 천재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공한 사람 4년치를 가르치려면 4년 전에 경제학과 1학년 때 배웠던 거 4학년 때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학년 때 배운 거 1학년 때 옆에 사람한테 그냥 가르치고 경제학과에서 배운 거를 옆에 사람한테 그냥 가르치고 의대 다니는 학생이 엊그제 배웠던 거 가르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서로 무료로 쉐어하는 랍비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난 그렇게 살아왔거든. 나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중에 나 같은 인간은 없다고 보셔야 돼.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 같은 인간은 없다고 그래요. 네, 교회 일만 하면 또 다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러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침으로 지혜가 어떻게 내리는 원리를 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 주에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대를 졸업하기 전에 그걸 다 가르쳐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배워, 그 주초에 배워, 주말에 가르치고 3일을 오버하거나 일주일을 오버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천재가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피아노를 배움으로 7자매가 다 피아노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구약의 명령한 방법이에요. 근데 7자녀 나와서 7명을 다 피아노 레슨비를 댈래니까 허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한 명만 낳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배운 걸 바로 가리키는 것 자체가 복습이 되고 예습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벙뛴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고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배우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해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배운 걸 많이 배웠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된 것만 가리키면 돼요. 조금 가리키면. 성경을 저한테 10시간 배웠어. 근데 이해가 되는 게 1시간짜리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은 1시간만 가리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시간 떠들죠.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1시간짜리밖에 없어. 1시간만 가리키시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그러면 목요일날 왜 전도할 때 그걸 쓰라고 하냐면 농사법이 어떻게 하고 교육법이 어떻게 다르고 불황이 오면 이게 물건이 안 팔릴 때가 있는데 그때 구약에서 어떻게 살라고 명하신 방법대로 세례요한의 방법대로 사도행전 방법대로 그대로 살면 불황이 전 세계를 덮어도 우리는 가난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배운 그 주에 가르쳐야지 기억이 남지. 10년 후에 기억 나나 보세요. 제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받아 적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란 말이에요. 듣기만. 받아 적으면 놓치는 게 많아요. 받아 적으면 놓치는 게 많아. 그러면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기억나는 것 중에 나중에 또 생각이 다 나요. 근데 받아 적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이 기억을 시키려고 해도 없어 여기에. 그렇지만 한번 듣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나중에 성령님이 기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제가 농사책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농사책을. 예? 식량 위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 집안별로 다 준비하는 걸로 선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물 교환해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거 팔아도 2만 배가 물가가 치솟으면 이거 팔아서 이걸 못 산다니까. 이걸 팔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배 인플레이션이 2,000배로 뛰어. 그러면은 생수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이걸 팔면 이것도 못 산다니까. 그러는 때가 온다고 돼 있고 진짜 불황이 오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계속 경진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율이지. 기네스북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경제사적으로 1차 대전에 패망한 독일에서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등장하기 직전의 인플레이션이에요. 1달러짜리를 얻으려면 1조 마르크를 줘야 바꿔줬어요. 언제? 히틀러 나오기 직전에. 그래서 히틀러가 나와서 이 다 망한 교육과 독일을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러니까 1조 마르크를 줘야 휴지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이 있어요. 휴지를 사느니 장작을 사느니 고액권 몇백 마르크를 난로에다 땔감으로 넣는 사진이 있어요. 종이 돈 마르크를 이렇게 가방으로 싸가지고 그걸 난로에 계속 불 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야 장작을 그 돈으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인 거예요. 1조 마르크, 1달러가. 근데 이게 깨져요. 500조 짐바브웨의 돈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1달러 얻으려면 짐바브웨이 아세요? 가보신 분, 거기 살아보신 분, 난 안 가봐서. 근데 거기가 인플레이션이 몇백조 원이 있어야 1달러를 받고. 그 짐바브웨이 달러는 돈이 아닌 거예요. 북한 돈보다 더 싸구려고. 그런 게 있는데 기네스북에 오르지도 못해요. 이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기네스북 사건으로 기재가 되지 짐바브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발달된 국가에서나 기네스북 기록 따지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무슨 신기록 났는데 그게 기록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네스북에도 없는데 지금 일어난다 지금. 기네스북이 깨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난의 원인은 뭐예요? 이자 놀이를 하는 걸로 다 돈을 벌고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노리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가난을 유발시켜서 부자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 누구요? 사채업자들이요. 제일 나쁜 사람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융에 물들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난할 때를 대비해서 물건이 2개 있으면 나누라. 저도 성경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하나 줘요. 성경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불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를 줘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복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2개 있다가 하나 없어졌는데 뭐가 복이에요? 하나 줄었는데. 성경 한 권이 내가 갖고 있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성경 하나가 없어짐으로 내게 더 큰 은혜가 내린다면 내게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성경이 그렇게 2개예요? 이거 검은 성경, 누런 성경. 이거는 NIV 성경,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 그래서 2개가 아니에요. 이건 각자 다른 성경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2개 말고 똑같은 제품 2개.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희귀 성경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냐하면 줘버리면 카피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희귀 성경을 저 책꽂이에 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2개를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돈 벌지 말고 돈과 무관하게 물건으로 2개 중에 1개를 이렇게 쉐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네가 만난 사람한테 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시가에 맞춰서 마진을 내서 판매를 해라. 그러나 불경기가 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누가 다스리냐? 물건과 땅과 인간관계를 딱 장악한 사람만 다 다스려요. 돈을 번 사람은 망해요. 그날 망해. 그러니까 불경기 때 왜 망하는 원리를 분명히 경제 역사를 통해 내가 확인을 했고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성경 자체를 통해 망하는 때 망하지 않고 도리어 사회를 다 점령하는 집안 되게 하려고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을 꼭 갖게 들어가지고 2개 중에 하나, 아유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하여튼 2개 중에 하나 애따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꼭 갖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아니까 예배당도 그냥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욕심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난리치고 외자 도입하고 G7, G8이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면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G8, G7 모이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얘기밖에.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국방 얘기할 때는 돈벌이 하는데 누가 방해를 주더라. 그래서 그러면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 자료 외신 보도. 돈벌이 하는데 방해가 돼서 군대를 보내자는 소리지. 그게 군대 보내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잘 보세요. 그 앞뒤를. 프랑스가 돈 버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시리아 공습하는 데 들어가는 거지. 시리아 난민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치 지도자 따라가지 말고 선교단체를 발전시키는 사람도 진짜 거룩한 선교사님이 보면 선교단체가 부정되다 이거예요. 네 새끼 같으면은 그 부탄이나 네팔 산골짜기에 그거 갖다 박아두냐?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고 풀어나 다니게 하라. 부활한 나사로 만두 못하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면은 부활한 다음에는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왜 부활시키신 거예요? 모르시죠? 기록이 됐어요. 선교사 시키려고 부활시킨 거예요. 죽음에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한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레비는 부르심이 모였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부활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이벤트로 부활시킨 줄 알아요.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괜히 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를 발전시키는데 사람을 이용해 먹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가서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 유명한 국제적 지도자가 될 걸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만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자연스러운데 왜 선교사가 된 뒤에 외국어 공부하려고 하냐. 외교관도 할 수 있고 교육자도 할 수 있고 국제적인 모든 인물이 되게 갖추면서 나중에 선교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선교사를 따로 만듭니까? 성경의 레위 제사장이나 거룩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집안을 구별하여 레위 지파는 세상을 멀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30살 때부터 선교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어떻게 주의 종이 30세부터 훈련이 됩니까? 준비 다 된 사람을 그때 부르시고 어노인팅만 주시고 지침만 주시는 거지.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제자로 스카우트하는 거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아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쫓지 마. 넌 집에 가. 집에 가서 효도해. 너 가출했잖아. 가출해가지고 무덤가에서 꽥꽥 소리 지르고 다녔잖아. 너 집에 가. 가족 걱정하셔. 집에 보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한테 파괴된 인성 갖고는 사람 영혼 구원 못하니까 귀신한테 파괴가 안 된 심령 중에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학교는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사상과 음란 동영사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동무가 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지금 바빠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나 지금 바빠 영어 단어 외워야 돼. 이래서 틈을 주지 않아 음란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왜 공부하라는 줄 알아요? 공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재지혜 주시면 그 천재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을 방해하는 다른 법이 없어요. 학교에는. 그래서 깡패나 음란 문화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깡패가 시비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수다쟁이가 시비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불효자들이 불효하는 애들이 미혹해 못 미혹해? 못 미혹해. 미혹 못해. 못 미혹해. 이게 이상하죠 말이. 이 영어를 자꾸만 쓰다 보니까 못 미혹해. 미혹 못해. 이래야지 좀 자연스러운데 왜 내 언어가 이러지지? 예. 하여튼 나도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짓거리는 대로 내 말이 되는 거지. 어디 문법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문법책 따르지 말고 단어만 쬐다 외워놓는 거예요. 프랑스 단어건 독일 단어건 쬐다 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영어책 딱 보세요. 외신 보도나 요즘 미국 신문을 보세요. 영어 단어만 나오질 않아요. 프랑스어, 독일어가 섞여서 다 나와요. 그만큼 독일 문화, 미국 문화가 섞여 있어서 독일어를 도용을 안 하면 효율적이지 않은 언어가 된 거야. 그래서 영어는 영어 사전에 나오는 것만 나오질 않아요. 미국 잡지들에 다 여러 가지 언어가 이태리 피자 이럴 때 그걸 피자를 그대로 쓰지. 예? 이태리 빈대떡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피자 이러지. 파이 이러면 구분 먹는 거 구워서 먹는 거 이러지 않아요. 그냥 파이 애플 파이 이러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섞이는데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도 단어가 다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언어가 혼잡되는 거예요. 혼잡. 언어가 혼잡되는 거예요. 그게. 예? 바벨이 뭐예요? 바벨이. 혼잡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언어가 어떻게 돼? 여러 민족이 철발가락과 진흙이
믹스되듯이 언어가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여러 언어가 믹스가 돼.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던 다니엘처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거 해 안 해? 학교에서 안 하죠. 왜 안 해? 학교 선생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서. 그걸 애한테 가르치려면 1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100억 원을 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뿜빠이 분배를 한 상태에서만 그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시간에 일본어 발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100억이 없고 1000억이 예산이 더 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히라카나 딱 봐가지고 그 한문에 붙어있는 발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육은 그걸 100억, 1000억이 예산이 돼야 선생님 봉급이 돼서 비로소 가르치니까 그거 되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한 가지 볼 때 발음, 중국 발음, 일본 발음, 한국 발음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똑같은 한문인데 한 가지 발음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도 모르고 한문밖에 해석 못하고 일본어도 똑같은 발음인데 못한다 이거예요. 글씨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 돈 갖고 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판했잖아. 학교 공직자 직장 마련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는 거냐는 거예요. 과목이 10몇 개가 있는데 이게 전공자 직업 발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지 애한테 이걸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하나 안 받아요, 목사님은. 예, 수업료.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배운 건 그 주에 다 가르쳐. 넘치게 가르쳐. 그래서 배운 만큼 다 못 가르치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잘해봤자 스승 수준밖에 못 되게 그렇게 가르치라니까. 문자 그대로. 제자가 잘 돼봤자 스승밖에 못 된다는 건 그 스승의 어떤 특별한 성경적 가르침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르치는데 넘치도록 가르치니까 잘 돼봤자 선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론의 원칙이에요. 대원칙.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배우죠? 그럼 바로 그 주에 가르쳐야 돼요. 우리 딸내미한테 하프를 가르쳤어요. 옛날에 음대 피아노 학과 붙었을 때 방학 때. 야 피아노 다 하는데 너 그거 갖고 되겠냐. 하프를 배워라. 이래가지고 하프 선생을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하프 선생을 딱 됐어. 내가 하프 배우고 싶어서. 근데 나는 제 아내 외에는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뭐 집안 여자 외에는 단둘이 레슨을 안 받아 난. 나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스캔들이 하도 많아서 나는 바람피는 남자들한테 스캔들이 안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하프가 그렇게 다윗이 하프를 쳤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윗이 친 하프를 배우고 싶은데 서울시내 다 전화를 했어. 남자 하프 선생님 좀 구해달라고. 그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강사는 다 여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 희귀한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배우려고 우리 딸내미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이 딸내미가 대학교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나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만만하게 봐서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자기만 배우고. 예. 그런데 일단 나는 배운 거는 다 가르쳐 주거든. 다 가르쳐 줘요. 예. 근데 우리 딸내미는 아직 나만큼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뱉어내야지. 근데 아빠한테 레슨비 받아가지고 배워놓고 아빠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빠를 아직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아빠를 닮지 못한 걸 알아서 아빠를 존경만 해요. 예, 아빠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나는 배우면 바로 가르쳐줘요. 예, 바로 가르쳐주면 20년 동안 안 까먹어요. 근데 배우고 한 달 있다 가르치고 한 주 있다 가르치죠? 1년 있다 까먹어요. 그렇게 게으르다니까.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바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전공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바보, 얼뜨기가 되는 거예요. 전공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서로 그 분야의 전문가끼리 그거를 나눠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 끝마치고 나서 그걸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되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학교를 개설한 거죠. 그럼 이거 돈을 안 받죠. 그러니까 정부 제재를 안 받아요. 대가를 안 받고 수업료를 안 받고 무료 교육하는 데는 자율권이 있어요. 근데 학생한테 돈 받죠. 그러면은 정부가 세금 내라 뭐 해라 이러면서 그거 가르치지 말라 간섭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될 걸 다 미리 알고서 무료 학교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재산 많아가지고 유료 학교 하죠. 그때부터 간섭 들어오는 거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에 엄청 돈 많이 내고 기독교 대안학교 하죠. 그거 대안학교에서 정부 등록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바보라 그런 거예요. 절대 교육기관은 정부 등록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문가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자녀들에게 무료로 확 가르쳐주고 가면은 그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데 그 노하우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못 가르쳐요. 그거 5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쓸데없는 교육비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20년 동안 배울 수 있도록 20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배울 땐 20년 동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모든 걸 꿰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에 그 제일 중요한 그 가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스스로 알게 되는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히브리 성경하고 영어하고 중국어 성경하고 이거 다 판본 번역본을 분석해 가지고 아침에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안 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혜는 받긴 다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회도 없고 학원이 없어요. 어디서 17개 언어 연구한 강사 찾아보라고 그래. 몇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10개 이상 언어를 자기 스스로 독학한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학한다는 건 배운 게 아니에요. 자습한 거지. 그만큼 감각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침에 몇 시에 와? 7시부터 와야 돼. 7시에 그냥 배우면 안 돼. 1시간 동안 기도해서 기도하는 목구멍이 터야 돼. 그러면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이게 튀어야 돼. 그리고 찬양에 들어가야 돼. 목이 준비 운동을 해야 돼. 기도하고 찬양할 때.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목구멍으로 하면 안 돼. 배가 울려야 돼. 배가 울리면서 뱃소리로 기도를 1시간 하란 말이에요.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배로 소리를 내죠. 그럼 난 10시간을 기도해도 목이 안 쉬잖아요. 근데 목소리로 하면 10시간 해봐요. 목이 쉬지. 뱃소리로 하니까 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훈련을 주일날 받아야지. 평소 때 받는다. 그거 게을러서 평소 때 훈련 또 받는 거잖아. 주일에 받아야지. 예? 성경 공부 어디서 해? 선교사 훈련 센터에 가서 받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하는 걸 내가 다 시켜요, 지금. 언어학자 된다니까. 언어학자 돼요. 저 만나면은.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확을 얻는 농법을 연구한 사람들 것만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고 많은 열매가 맺는 농사꾼이에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50년 이상 연구한 사람 자료를 다 연구해가지고 자연농법 가르치는데 우리는 땅이 있건 없건 배워는 놔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도 그걸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학, 농약, 비료 치지 않고 경운기 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에덴 동산처럼 원래 하신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건 농사 지으면 안 되고 흙이 달라야 돼. 흙이. 흙 자체가 다른 흙이에요. 무노동의 자연농법은 흙 자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스스로 맺히는 땅은 흙이 달라. 똑같아요. 우리 흙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나는 사람은 재질이 다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재질을 만드는 법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는 인간의
습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의 성향과 습관을 바꿔서 바르게 하고 교정하는 것만 복음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무제한으로 다운로드가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짧아도 이게 8만 대장경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8만 대장경 외워봤죠. 다음날 까먹지. 도루마비 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학생 중에 그런 증세가 일어나니까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이 학생 중에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10몇 개 언어를 자기가 취미니까 하는 거지. 그걸 업으로 해봐요. 그거 할 짓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언어 다 열린다 이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돈 버는 거. 돈 벌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돈 벌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안 돼. 돈은 무조건 집에서 솟구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집안 자체 때문에 돈이 생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 받은 것 중에 어느 걸 지켜야지 그 현상이 돈이 집안에서 생기나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되고 통째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집에서 돈이 그냥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왜 되는 줄 알아요? 교인이 100명이 넘었는데도 계속 돈이 모자라. 10명일 때 모질라면 이해가 돼. 100명이 돼도 돈이 모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뭐 작정 헌금하세요. 헌금 내세요. 이렇게 막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헌금을 11조를 다 냈는데 왜 부족하냐?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이크 잡고 지가 뛰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자기가 뛰질 않는 거야. 찬양하는 사람은 월급 따로 주고, 히브리어 강사는 월급 따로 주고, 한글 강사 따로 주고, 유년 초등학교 교사는 전도사는 따로 주고, 고등부 것도 따로 주고, 이런 바보인 거예요, 바보. 뭐든지 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만 명이 모여도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경영 자체가 이게 시스템을 잘못 도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경영할 때는 선교사나 목사 될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그대로 저를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돼. 말씀 듣게 하든지 하루 종일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세 가지 중에 쉬지 않고 돌려야 돼. 그럼 돈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행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모두 돈이에요, 다. 부활절 연극을 해도 그게 몇백만 원이 들어요, 세팅비가. 이벤트 업체 부르면. 그렇게 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뭐 빌라도 가운을 입어야 되겠고 또 뭐 이렇게 뭐 로마 군병 거 입어야겠고 이게 막 수백만 원 까는 거예요, 제일 싸구려로 해도.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 그대로 다 가르쳤죠. 그러니까 계시가 내리죠. 계시록 1장에 오늘 배운 거 일주일 안에 딱 가르쳐서 알게 하라 이거예요. 가르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길을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야 1억 외기 힘들어? 그 책 봐, 그 책. 가르쳐 줄 시간이 없으면 그 책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전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배우지 않는 걸 가르쳐 주시는 계시 현상이 임하는 거지. 누가 배운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값없이 전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줍니까? 힘 빠지게. 하나님은 어떤 이만 계시를 받게 하세요? 받은 걸 값없이 다 알리는 사람한테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아노 배운 사람은 피아노 못 배우는 애한테 무료로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이틀 전에 레슨 받은 거 바로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가르쳐 줄 때 자기 복습이 다 돼. 그리고 가르치면서 성령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틀 전에 내가 이렇게 띠일하게 했었던 이유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닥스들어 통달하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래, 성경도. 배운 거 다 할 때 나는 받아 적지 않았어. 나는 신령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들었어. 수련회 간다, 준비한다 그러는데 수련회 니 나가라 이러면서. 이슬람 선교사님 거 딱 들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때 뭐가 내렸냐. 이게 지혜의 영이 딱 내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 통달하는데 목사가 아닌데 취미로 해가지고 선교사로 갔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는 그런 신령한 분인데 또 이건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완전히 그 뭐 무슨 사도 같아. 그런데 이름은 없는데 하늘나라에선 그런 사람이 유명하신 분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한 그 이슬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신대. 그래서 나가 수련회 니네 나가라. 나는 수련회 뭐 은혜 받고 뭐 안 한다네. 청년들끼리 그 청년부 모임 나 안 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면 확실하면 난 그거 들었어요. 그거 딱 2박 3일 로마서 강의 딱 듣고 나서 대학원 가서 경영학 세미나 시간에 내가 교수님과 박사님들 앞에 발표하는 시간이요. 지혜가 막 내리는데 이게 내가 모르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쫙 가리키는데 내가 석사 과정인데 박사학위 분들이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경영학하고 성경, 로마서하고 상관없는 성령 그 신내림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을 내가 사모하니까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은 걸 그 사람도 받는 거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걸 그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벤인 욕하죠. 그럼 벤인 욕하지 말라 그래. 너 신유 사역하고 싶으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유 사역자 욕하지 마. 벤인 욕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벤인 목사님은 신유 사역할 때 신유 사역하기 전에 헌금 시간에 먼저 가죠. 그러니까 헌금 건넨다고 또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 건넨데 그거 갖고 막 시비 거두면서 그래. 그리고 벤인 목사님이 부자거든. 부자니까 왜 목사가 부자냐 이거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쥐고 쓰신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벤인 목사님의 찬양을 다 카피를 해버려. 우리 교회 그 찬양 기도가 그 벤인 찬양 신유 집회인데 신유 집회 단체 중에 찬양 최고로 잘하는 단체예요. 전 세계를 다 내가 연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그냥 무료 다운로드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교회에서 틀어주는 거지. 그것도 수십 개 테이프가 있어.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요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딱 발굴해 냈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만큼 안 돼요. 연주가. 그러니까 이 기도하기에는 이게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에 그냥 적시라는 거예요. 적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선교사를 하더라도 UN 대사를 하면서 사실은 선교사인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선교 단체가 1000명이 후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 2명이 하는 역사가 선교 단체를 다 동원한 것보다 크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사도 아니면 사도라고 안 합니다. 난 진짜 사도인 사람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듣고 목사님 거는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짓거려서 내가. 그렇지만 이걸 다 들으면 영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나도 신들려가지고 강론하시는 선교사님 거 쭉 듣다가 이게 티칭 은사가 생기고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 안 해요. 한글이나 영어 성경 쭉 하다가
이거 영어 성경 이상하다 이러면은 헬라어 성경을 영어가 잘못 번역한 게 드러나. 그러니까 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관찰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을 안 보고 번역본을 보다가 이거 번역 잘못됐다는 것을 번역본 보는 사람 못 찾아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아내거든. 왜 그래요? 성령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그런데 연구하면 언제든지 연구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히브리 연구까지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는 난 못해. 외우고 와야지. 그렇지만 외우고 오지 않은 사람도 그 히브리어를 쫙 한눈에 보는 그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길은 영어와 중국어 여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적용을 못할 뿐이니까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있는 힘을 다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입시 준비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던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학업에 매진하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됐으니까 방석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쌓아두세요. 이때 30분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건이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나라 경제가 무너질 때 대비하는 집안 세우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 흘려 일한 것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나니